사람 중에 세우신 대제사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책으로 말하면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본론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결론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본론이냐면 처음으로 제사와 관련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이 호칭부터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울 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대제사장이 이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연약에 휩싸여 있다. 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신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자격은 반드시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만 합니다. 왜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만 하느냐? 그래야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은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돼요. 그래도 구약에 보면 반드시 대제사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반드시 뽑았습니다. 왜요?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요,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군가 하늘을 위해서 제일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재수해 본 사람이 그 재수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불임이에요. 낳지 못하는 사람이 그 불임의 가정을 놓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하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야지만이 가장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은 두 가지 죄를 놓고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놓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면서 충성과 헌신을 재다짐하는 것처럼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겸손, 충성, 헌신을요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고 이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구약시대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정말 일시적으로나마, 잠시나마. 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통제 먹고 잠시나마 그 통증이 잊혀질 때가 있죠. 근데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잠시나마 그 통증과 고통을 안 느끼는 것만 해도 우리 그런 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룬 제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다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존귀한 직분이냐? 연약의 십사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만 해도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존귀한 순간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또 존귀하냐? 그 연약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 이 사명이에요.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향한 기도 제목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공, 출산, 명예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그저 마지막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는 거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존귀하다, 가치 있다,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직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그 일을 맡기셔야지만이 이런 존귀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대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분했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은 하나님이 선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직분을 받은 레위 지파 이 아론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구약 시대는요 세습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간사해요. 세습이 되면요 귀한 걸 귀하게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귀한 걸 귀하게 느끼지는 못해요. 구약 시대 때 이 직분은 그냥 자동 세습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한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겁니다. 세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다. 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때는 우리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존귀한 직분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직책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5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다만 구약시대 때 말한 아론의 이 육적인 이 대제사장과 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뒤에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있죠. 이거는 성부께서 성자를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해석했던 이 모습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출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집니다. 나사렛 출신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적인 혈통, 출생을 따져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폄하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그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난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이고 이 신적인 기원 가운데 이루어진 직분이다라고 하는 걸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해고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가 바로 1장에서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한 가지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으려면 이 심령이요, 굉장히 삐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네? 그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뭘 꼬투리를 잡고 무엇을 따질까요?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있어서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지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면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연약에 휩싸일 일이 없잖아요. 신이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봤습니까? 신이 고통당하는 거 봤습니까? 연약에 휩싸일 일이 없으니 그분은 구약 성경에 빗대어서 근거해서 보면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모를 거다, 알 수 없을 거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충분히 유대인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대기업의 회장이 이 월세방에 사는 사람 심정 알까요? 정말로 저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아픔 때문에,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알까요? 집 문제 때문에,
여러분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월세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걸 이 삼성의 회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죠. 모를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막 선거 때만 되면 뭐 서민들의 애안을 알고 뭘 알고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버스비를 잘 모르잖아요. 콩나물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눈물, 고통, 내 기도 제목, 내 슬픔, 내 가정의 여러분 애안, 그건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런 죄의 유혹 때문에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신이 솔직히 그런 걱정합니까? 그냥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면 순종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못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그냥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신의 입장에서는 출렁출렁거리는 여러분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출렁거리면요, 안 출렁거리게 하면 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왜요? 우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 제목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회장의 아들이 이 월세 값이 없어서 이걸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호소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놓고, 죽음의 문제를 놓고,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본인이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건 곧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병원이에요. 그 병원의 수술대. 이 병원의 수술대만 가면 왜 이렇게 찬지 몰라요. 수술대 바닥이요. 이 수술대 바닥 기억은 좋지가 않아요. 너무 차디 차요. 정말 시체들의 여러분 뭐랄까요, 차가움이 그래 느껴지는 곳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안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은 가기 싫더라고요.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통 아십니까? 두려움.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이 초조한 마음 아십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죽음을 기다리시고 두려움을 여러분 맞다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는 그 발걸음 소리에 두려워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8절 9절을 봅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비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비웠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스스로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건 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세움에 있어서,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자격을 놓고 따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분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더 자격이 있으면 있죠.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실까?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얼마나 아실까? 내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아실까?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야. 아파보지 못했을 거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울어보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오늘 너무 인생에 죽을 써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만의 눈물이라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어떤 예수님이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로웠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분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아신다라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웬만한 사람들 내 속에 있는 거 요즘은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아픔, 내 힘든 거 얘기해도 저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수용해주고, 얼마만큼 기도해 줄 건가 우리는 솔직히 미집습니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한테는 얘기 못해도 대제사장 대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앞에서는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요, 우리의 간구와 심한 통곡과 눈물을, 그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려면 그분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